여러분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고사성을 한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제 무슨 뜻이죠? 붉은 써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붉은 것을 가까이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 주변 환경에 또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타난 말인 것 같아요. 내 곁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 또 누구랑 친하게 가까이 지내느냐,
또 어떤 사람을 내가 따라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또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또 혹은 이상한 길로 치우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종종 벌어지곤 해요.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의 외모도 닮지만 자라면서 부모님의 성격 또 행동 이런 것들을 닮아가게 되죠. 우리 아버지의 저런 말투, 저런 모습, 또 우리 어머니의 저런 행동, 습관,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나이 먹고 내가 부모님 나이 되면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아, 그때 우리 부모님이 하던 그 모습들, 행동들, 말투가 거울을 딱 봤는데 어느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네,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네 하는 모습들. 어른들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의 그 내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부모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보고 배우고 또 닮게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친구 잘 사귀어라, 또 여러분 연초마다 연말마다 기도하는 거, 새학기마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이 참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위인전 많이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뭐 그 사람이 뭐 했다 하는 그런 정보들 때문이 아니라 그게 그런 뭐 그 이 사람의 업적이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 생각에 딱 꽂히는 순간 우리도 어느 순간 그 길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인생의 롤 모델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닮을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을 배울지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고등학교 시절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큰 고민거리가 여러분 진로 문제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고 뭘 할지 고민인 친구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저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나, 저 어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면서 내가 어느 길을 향할지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닮고 싶어서 계속 그 사람의 행동과 모습을 관찰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되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 내 영혼이 어떤 색깔로 물들어 가는가는 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지대하게 받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시절 이제 살아가면서 종종 이성 친구 관계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또 상담하는 친구들 또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는데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지만 걱정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도 이런 친구 관계 혹은 이성 관계에서 굉장히 지극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소위 이제 시너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아, 이 친구 너무 멋지다. 이 친구 닮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도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이 식어지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하는 존재 그것은 곧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늘 바라보고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늘 묵상하고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착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도 어느 순간 착한 일을 하게 되고 또
악한 이들과 함께하면 반대로 우리도 의도와 다르게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들인데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어두운 자리, 어둠의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빛의 자리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늘 복 있는 사람답게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명령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으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우리 종려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맞이하고 그리고 그 한 주 동안 벌어졌던 일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 이들의 발을 하나씩 손수 씻겨 주시는데 왜 이 발을 씻겨 주셨을까? 요즘 뭐 여러분 매일 샤워하지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중동 사람들 발에서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긴다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인데 거꾸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내가 종처럼 낮아져서 제자들을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큰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너희를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주인이라는 그런 주종 관계가 바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을 손수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지극히 무엇인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도 나처럼 낮아져서 섬기라 사랑하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결코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지 주인이 종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인이 종을 섬기는 이 모습처럼 우리도 낮은 자들을 섬기고 우리도 도리어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이 되어주신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이 길,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주님의 뜻과 가르침을 행하는 이 길이 인생에서 가장 복된 길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내신 분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모든 인생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물질의 복 혹은 관계의 복 혹은 내 인생의 어떤 성공, 명예 이런 것들로 딱 설정해 놓다 보니까 헛된 복,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과는 거리가 떨어진 그런 것들을 구하며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인생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은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과 닮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닮고 또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편 7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막대한 권력을 가진 그 위치에서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의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시편의 고백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주님의 집에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내가 왕궁에 살고 있어도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 자리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순간이 더 좋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가장 큰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세상적 성공, 명예, 돈 이런 것들은 아무리 얻어도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아두고 가야 하는 떠나보내야 하는 것들이지만 주님과의 교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원히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73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닮아갈 때 그분과 교제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해요. 많은 재물을 얻어도 명예와 인기를 누려도 그것이 복이 아닌 인생들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물질로 인해서 더 불행해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또 더 불안함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홀로 있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모든 것을 얻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것.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는 비결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2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본래 선하고 거룩한 일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게 될 때, 그분이 내 안에 함께하게 되실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죄된 성품들이 이제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게 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앞서 말한 주님의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라 저거를 행해라 하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이것을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행동, 행위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지적하시며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 향한 사랑과 또 주님과의 교제함이 상실되어 버리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거꾸로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분의 편지로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자동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주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오늘 영접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 영접은 손님을 맞아서 응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손님으로서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굉장히 귀한 분으로서 맞이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냥 주일 예배 시간에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할 때에도 친구들과 밥 먹을 때에도 집에 가서 쉬고 있을 때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문 두드리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